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 런던에 폭탄이 막 떨어지던 그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라디오를 켰을 때 거기서 아주 차분하고 또 논리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한 학자의 목소리였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을 그런데 아주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비유로 설명하는 바로 C.S. 루이스 그리고 그의 역작 순전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책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과 그 영향력을 분석한 글들입니다. 루이스의 목표는 사실 단순했어요. 특정 교파의 복잡한 교리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의 공통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알맹이, 그게 뭔지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루이스가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파고드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종이라고 할 만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형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루이스의 논증은 아주 일상적인 관찰에서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왜 다들 비슷비슷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을까요? 그걸 그는 도덕률 또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죠.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동시에 나도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죠.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른 종류의 충동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해야만 한다는 명령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잠깐만요. 그건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남을 도와야 착한 어린이야라고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사회적인 학습이다. 네,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나 세뇌 같은 거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루이스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요. 만약 이게 특정 사회의 교육이나 관습의 문제라면 사회마다 도덕률이 완전히 제못되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고대 이집트든 바벨로니아든 현대사회든 이타심은 좋고 극단적인 이기심은 나쁘다 와 같은 핵심적인 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살인이 나쁘다는 건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정한 규칙이라기엔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규칙에 가깝다는 거군요. 여기서 그 유명한 피아노 비유가 등장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본능이나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욕망, 공포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마치 피아노 건반 같죠? 도움이 더 착한 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소리의 재료일 뿐이죠. 네, 그럼 도덕률은 뭔가요? 악보인가요? 정확합니다. 도덕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건반을 둘러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악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분노라는 건반을 아무 때나 누르면 그냥 소음이지만 불의에 맞서기 위해 누르면 정의로운 멜로디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아, 즉, 도덕률은 건반, 즉 본능들 위에 군림하면서 조화를 지시하는 더 높은 차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묻죠. 이 악보 대체 누가 작곡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에 완벽한 악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악보대로 전혀 연주를 못하는 엉망진창 연주자라는 거잖아요. 맨날 틀리고 불협화음을 내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실패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적인 진단,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가 제안하는 것은 더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를 잘해보자는 식의 그런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아니다. 네, 자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애벌레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겐 변형, 즉 나비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그 변형의 과정, 루이스는 구체적으로 5단계로 설명하더군요. 첫 번째 단계부터가 좀 이상해요. 가장하기? Let's pretend? 라니요. 그렇죠.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죠. 잠깐만요.
인척 연기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위선 아닌가요? 저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와닿지 않는데요. 듣는 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루이스도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해요. 나쁜 가장은 위선이죠. 실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면서 남들에게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 네. 하지만 좋은 가장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의사놀이를 하면서 의사가 하는 일을 배우고 소꿉놀이를 하면서 어른의 역할을 배우는 것처럼요. 아, 이건 속이려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목적의 가장이죠. 배우기 위한 연기라는 거군요. 그럼 기독교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장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그냥 내 걱정거리나 원하는 걸 늘어놓는 게 아니라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드릴까라고 상상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상상하고 그 행동을 설령 마음은 따라주지 않더라도 일단 흉내내 보는 거죠. 이 거룩한 연기가 실제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연기로 시작한다? 흥미롭네요. 그렇게 흉내내다 보면 두 번째 단계인 좋은 전염, good infection으로 넘어간다고요? 전염이라니 일부러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루이스의 문학적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 네. 옆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존재 가까이에서 그를 흉내내다 보면 그분의 생명력과 사랑과 지혜가 나에게 전염된다는 비유예요. 근데 전염이라는 말이 좀 수동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럼 제 노력은 이제 필요 없고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단계인 가장하기, 즉 흉내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를 그 전염될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노력이 문을 열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의지로 그분을 흉내내는 행위가 그분의 생명, 이걸 루이스는 그리스어로 조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이요? 네,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 바이오스와 구분하죠. 그 조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셈이죠. 내 노력과 신적인 힘이 만나는 지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를 통해 통로를 열고 그 통로로 신적인 생명력이 전염된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고요. 고집센 장난감 병정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주석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병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 병정은 딱딱하고 차가운 주석인 채로 서 있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병정을 살아있는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병정을 불 속에 던져서 딱딱한 주석을 녹여야겠죠. 병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녹아 없어지는 거니까 끔찍한 고통이고 죽음처럼 느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 올드 셀프가 바로 그 장난감 병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변화의 과정, 즉 나의 옛 자아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시작되면 비명을 지르며 원래의 딱딱하고 익숙한 주석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학적 비유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심리학적 통찰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익숙한 불행이나 단점을 미지의 행복보다 더 꽉 붙들고 있거든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변화는 곧 나의 죽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와, 그 비유는 정말 뼈 아프네요. 저도 뭔가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그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결국 익숙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 녹아내리는 과정이 바로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매일, 매 순간 나의 고집, 나의 이기적인 계획,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진짜 회개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나의 주석 같은 자아가 녹아내리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포용하는 것.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는 매일의 선택과 성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변하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절대 아니죠. 자료에서도 루이스가 기독교인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봤다고 분석해요. 성화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이건 아주 사소한 순간들의 함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5분 일찍 일어나는 선택. 나에 대해 험담한 동료를 미워하는 대신 축복하기로 결심하는 선택. 이런 작은 전투들에서 내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마다 우리 안에 전염된 그 조이라는 영적 생명력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흉내내던 가장이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반복 훈련을 통해 점차 나의 제2의 본성, 네이처얼이 되어가는 과정이군요.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아, 그러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그 근육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 5번째 단계인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도달하는 목표는 결국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이상입니다. 그건 부산물에 가깝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생명, 즉 조이를 온전히 공유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의 가장 놀라운 통찰이 나와요. 뭔데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진짜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역설적인데요. 계속 나를 버리고 내 뜻을 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나다워진다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나의 탐욕, 두려움, 질투, 교만 같은 것들은 사실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네, 오히려 죄가 만들어낸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이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나의 모습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누구와도 다른 고유하고 찬란한 인격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모양의 주석병정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얼굴과 성품을 가진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를 버림으로써 진짜 나를 얻는다. 정말 심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2차 대전 중에 했던 라디오 강연이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자료에 나온 일화가 아주 인상적인데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가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주변에 책을 추천받았더니 네, 받은 책 300권 중에 100권이 이 책의 다른 판본이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대단하죠. 그건 전적으로 루이스의 소통 방식 덕분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그는 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무장 해제시키죠. 어려운 신학 용어 대신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피아노, 장난감 병전 같은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방식은 우리의 지적인 방어막을 우회해서 곧장 상상력과 마음의 말을 겁니다.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마치 정말 똑똑하고 유머러스한 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어려운 이야기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자료에서도 독자가 제기할 만한 반론을 미리 예측해서 대화에 녹여내는 논증 방식이나 꼬집는 대신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식의 대화적 어조를 큰 특징으로 꼽고 있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가 순전한 기독교, 즉 교파를 초월한 핵심을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 서로 다투는 현대 기독교 상황에서 그의 메시지는 더 큰 울림을 주죠. 아, 그렇겠네요. 복잡한 교리 논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국 당신이라는 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데려다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안내자와 함께 한 인간이 변형되는 놀랍고도 험난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분의 생명에 전염되고 고집센 장난감 병정처럼 나의 옛 자아를 녹여내는 고통을 거쳐 마침내 진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었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로 재창조되는 여정인 셈이죠. 원래 의도하셨던 가장 독특하고 자유로운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험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당신이 나 자신이라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들, 당신의 상처, 당신의 고집,
당신의 익숙한 슬픔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